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낸 도마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몇 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보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나라고 그렇게 싶을 정도로 부족한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아마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마는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도마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 열정적인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에 들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생각했고 또 잘 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을 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움직이시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유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다니가 여러분 유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데 예수님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해요. 왜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리를 피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오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지금 갑니까? 라고 되어진 거죠. 그때 도마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는데 여러분, 디두모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람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 다 쌍둥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 때문에 도마는 쌍둥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도마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니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곳을 어떻게 다시 갑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그 열정, 그 용기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베드로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은데, 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도마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거죠. 왜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말려야 되는데 한 명이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 아이고 어떻게 죽으러 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압도적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그 불평, 불만,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열정, 그런 의지, 그런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유대인들의 그 위협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열정, 거기에 대한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보일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열심, 그러한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그 모습이지만 그 신앙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바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열정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뜻이 중심이 되어지는 열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 상황, 그런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야, 대단하다, 우리는 저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열정 없을 것 같은데, 저런 헌신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그 불평, 불만, 부족한 모습들을 압도해버릴 만한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죠. 도마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 도마 혼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의 이 용기, 이 열정, 다른 제자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건이 터져버리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분명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도마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는 실망하고 자살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니까 아주 비참하고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곳에 머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믿음과 열정을 다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혼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용기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25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도마였는데, 다른 제자들을 압도해버릴 만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도마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버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도마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져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도마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앞에서 본이 되어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뜻과 다른 현실과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하면서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열정과 그 헌신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 이런 열정을 가졌고 이런 헌신을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이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어져서 처음에는 정말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대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대요. 교회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일들도 맡겨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자신의 뜻과 다른 교회의 모습,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하면서 결국에는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본인은 교회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나, 너무 마음이 아팠죠. 또 이전에 어떤 분은 제가 실제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했대요. 열정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신앙 고백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을 헌신할 분을 찾고 있을 때 이분이 선뜻 우리 집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집이 4층의 어떤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4층 상가 건물의 3층과 4층을 다 교회에 헌신하면서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의 뜻과 본인의 뜻이 맞지 않는 것, 교회의 뜻과 본인의 헌신이 일치하지 않고 본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느 순간 그 헌신, 그 열정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과 여러 상황들 우리는 경험했고 보았고, 아니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한켠에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다시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내가 헌신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이 있죠. 도마가 말을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다시는 이전의 열정과 이전의 용기 있는 헌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대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말의 기대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내한테 그 얘기하지 마라, 다시는 이전의 열정과 헌신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들이 봐도 그런 거예요.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헌신을 다 내려놓은 그에게, 시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때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불신앙,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이 내려놓았던 그 헌신, 그 열정,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마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도마는 다시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중에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는데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열정과 헌신을 다 내려놓고 있는, 주저앉아 버려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도마처럼 스스로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앉아있는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다시금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도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도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버린 그 열정과 그 헌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도마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